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여러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그런 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은 20절에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와 같은 표현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이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지칭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냥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보다 더 견고해지는, 보다 더 성장하는, 보다 성숙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도 믿음에 대하여서 강한 믿음, 또 약한 믿음, 견고한 믿음, 큰 믿음,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다가 그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고치러 가려고 하실 때 백부장은 그냥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볼 수 없었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때로 적게 나타나는 경우 또 이만큼 큰 믿음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도 그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 강한 믿음이라는 것,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불가능한 것들, 사람들이 판단할 때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를 통하여서 내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믿음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상황들 또 아내의 형편들 그것을 볼 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다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던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나이가 많고 아내의 태가 끊겼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앞서서 보았듯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성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은 바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믿음의 세 단계다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먼저는 듣고 알게 되어지며 또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은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음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해야 되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삶 가운데서 실천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내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가 거하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땅, 우상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실상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곳을 떠난다는 거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실상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은 또 그 명령에 대하여서 옳은 것이라 판단했지만은 순종하며 행함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바로 온전한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며 내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행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던 믿음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이삭 후손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었고 많은 사람들 또 선지자들까지도 죽였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에게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일러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던 것 아니라 지금 현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엘리야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런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 이제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마실 물이 없어졌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사르밧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 명령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갈멜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또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선지자를 우리들은 분명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시고
또 순종했을 때 또 다른 길들을 열어가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며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나는 이 말씀대로 나아가며 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런 경험들,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 그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온전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 그것을 묵묵히 수고하며 그것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 소중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더 나은 믿음으로 이 땅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가치들을 소중히 여길 때가 많이 있었고, 내 판단과 내 주관적 생각을 더욱 앞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신앙적 삶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며 그 선택을, 합당한 그런 길들을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마음을 다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소중한 예배의 자리도 온전한 하나님과의 기쁨과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 감사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날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드려지는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또 암송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잊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